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13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잡고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막의 정확도가 혹시 올라갈까 싶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참된 말만 하게 하시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제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4장 15장입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5장 아사의 개혁.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저는 이 15장의 9절 말씀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12지파에게. 근데 이 유다 지파를 따르는 지파는 딱 한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두고 거기서 우상을 이것이 여호와라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아무나 돈만 내면 그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일을 꾸몄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사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직영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기반을 두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사왕 유다 지파로 유다로 넘어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중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하죠. 자신의 그런 기반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건 참 대단한 결정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저도 제 기반을 버리려면 가정과 상의도 해야겠지요. 가정과 얘기도 하고 가정과 함께 결정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또 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주저앉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중에 머물렀던 그 사람, 그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의 예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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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무지개가 3절을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군요. 근데 그 무지개를 홍수의 심판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언약을 하시고 그 무지개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무지개가 어디서 온고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왔군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본따서 이 세상 가운데 무지개가 있는 거군요. 참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을 또 변경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이 무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인데 동성애 LGBTQ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남색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6가지 색상으로 저는 그게 무지개인 줄 알았는데
나 그거 보면서도 몰랐어요. 세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 본지.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무지개를 갖다 쓰는구나. 하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그걸 그냥 자기들이 위로 삼아 붙잡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무지개가 아니라 남색이 빠진 무지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 보, 그 남색 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또 가리키는데 나타내는다고 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전에 들은 건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염료의 차이로 염료를 남색을 만들기가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남색을 뺐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아무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것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앞뒤에 눈들이 얼마나 가득하면 이 앞뒤로 가득하고 근데 그 첫째 생물은 생긴 게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이 생물이 또 있는데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 같고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 근데 그 날개의 안과 그 안쪽과 주위에는 눈들이 날개에도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런 천사인데 이런 생물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막내가 최근에 꿈을 꿨었어요. 꿈꾸고 나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 자기가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그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어른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자기는 어린이라서 어린이가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갔더니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수영을 해서 거기 끝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다 끝으로 가서 넘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시냐면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 그 스타들처럼 스포츠 스타들처럼 그렇게 사인을 해줬다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실까? 뭐 하셨어? 그러니까 사인해줬어 이러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랑 놀았다는데 괴물 같은 천사들이랑 괴물 같은 천사들이랑 뭐 괴물들이랑 놀았어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괴물들이랑 놀았어? 괴물같이 생긴 애들이랑 놀았어? 했는데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천사하면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 뭔가 우리 생각에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호야 그냥 그건 아마 좀 되게 크고 뭔가 무섭게 생긴 그냥 천사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몰라 아무튼 같이 재밌게 놀았어 그런 거 같아 해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생물이 무섭게 생겼네요. 편견이에요. 제 편견인 것 같아요. 천사들은 멋있고 아름다워야 하고 뭔가 우리가 아는 익숙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익숙한 그런 천사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물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천사는 근데 눈이 막 그득하고 눈만 그득해도 얼마나 뭔가 지금 상상만 해도 소름 돋고 그렇잖아요.
제 편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의 꿈이 맞았네요. 제 생각이 틀리고. 학기 2장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언서는 특히나 예수님을 정말 잘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에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반드시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진동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왜 흔들리느냐?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바로 그 또한 보배가 이르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모든 나라와 이 땅과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나라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셨고, 그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참 비교하자면 초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은 더 초라했죠. 그런데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진짜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 성전을 3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성전,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율법이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어떤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성물을 만지면 그것이 그 성물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겠느냐 하니까 부정합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인데 이것이 옛날 옛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다가 혈루병을 걸린 38년째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 혈루병 여인을 즉시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라 함은 계속해서 월경하듯이 피가 흘러나오는 병인데, 율법에 따지면, 율법으로 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나오는 여인입니다. 월경 중이 아닌 때에도 부정하여서 결혼도 못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든 이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었던, 괴로웠었던 혈루병 여인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그 거룩해진 성물을 만져도 다시 거룩해지지 않지만, 지금 부정했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거룩함이 들어옵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흔들림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된 게 아니라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 엄청난 그 기존 그 법의 변화입니다. 질서의 변화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그 손수건, 그것을 가지고,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놓으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그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자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기존 세상에서, 기존 법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달라진 세계관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그 자신의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리셨고 이것을 바래왔고 옛날에 살던 선지자들이 그 약속들을 바래왔는데 예수님도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얼른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너무 행복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을까요? 그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자는 그런 일에도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이 니고데모가 그때 그것을 반대하면서 거들었었죠. 그런데 참 그렇다면 말씀을 알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완전 말씀을 달달달 외웠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몸을 흔들면서 계속 말씀 읽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죠? 어머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기어 나와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따지듯이 또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학식이 있는 거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학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학식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성경에 영생이 있는 고로 상고하거니와 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없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학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엄청난 연구와 학식을 쌓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요한복음이 5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학식과 연구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단지 헬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분해하고 쪼개고 뭔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욱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더욱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